첫 번째 이야기, 산신령의 세 딸. 오늘은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마.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커다란 광산이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날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쇠붙이를 캐내며 큰 불을 누렸지. 마을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했지. 더 많은 금을 캐내려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 했느니라. 해가 지면 주막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흥청망청 놀았고 밤새도록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달이 유난히 밝은 보름날이었느니라. 잔치가 무르익어 사람들이 모두 취기에 젖어 있을 때였지. 갑자기 어디선가 맑은 향기가 흘러들어왔느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신령스러운 새 아가씨가 달빛을 타고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첫째 아가씨는 백이관음 보살처럼 순백의 옷을 입고 계셨고, 둘째는 연보라빛 법의를, 셋째는 연분홍빛 장삼을 입고 계셨느니라. 세 분은 마치 극락정토에서 내려온 처녀들처럼 아름다우셨지. 새 아가씨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하셨느니라. 그 춤사위는 나비가 꽃 사이를 노니는 듯 가볍고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청아했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넋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느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지.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 있던 한 사내가 분별 없이 벌떡 일어섰느니라.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가더니 셋째 아가씨의 하얀 손목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지. 이봐, 아가씨, 나와 함께 술 한잔 하지 않겠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아가씨들은 깜짝 놀라 물러섰느니라. 셋째 아가씨가 손을 빼려 했지만 술에 취한 사내는 막무가내였지. 오히려 더욱 세게 손목을 잡아당기며 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했느니라. 그때였지. 첫째 아가씨가 조용히 품속에서 흰 비단 부채를 꺼내셨느니라.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부채를 가볍게 던지셨지. 부채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사내의 뺨을 찰싹 때렸느니라. 아! 소리와 함께 사내가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새 아가씨의 모습이 한 줌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느니라. 달빛만이 텅 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느니라. 아직도 허공에는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새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느니라.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나이 많은 원로 스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느니라. 아, 어리석은 중생들이로구나. 저 아가씨들은 이 마을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의 새 따님이셨느니라. 천년 묵은 산꽃의 정령으로 한 번도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적이 없으셨지. 그런데 어젯밤 궁금한 마음에 처음으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보러 오셨던 것이니라.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물었느니라. 그런데 왜 다시는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원로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산신령님의 따님들은 인간 세상에 자비와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러 오셨느니라. 하지만 중생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만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신 것이지.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함부로 손을 대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시고는 인간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신 것이니라. 그 후로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느니라. 광산의 쇠붙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을의 번영도 서서히 기울어갔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그동안 산신령님의 가호 덕분에 이 마을이 번성했다는 것을 말이지. 여기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무엇이겠느냐? 스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탐욕이 복을 물리치는 이치니라. 아무리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 인연을 놓치게 되느니라.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요 번뇌의 씨앗이니라. 항상 마음을 비우고 정정하게 지내야 복이 찾아오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니라.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으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니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두 번째 이야기. 용궁의 사위와 인연의 끈. 이번엔 인연과 보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마. 옛날 옛적 마을을 가로지르는 깊고 넓은 강이 있었느니라. 그 강물은 맑고 푸르렀으며 물고기들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었지. 그런데 그 강 가장 깊은 곳,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용소에 큰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느니라. 이 이무기는 수백 년을 수행하여 변신술을 익혔고 언젠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기를 꿈꾸고 있었지. 어느 봄날 이무기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느니라. 그때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한 아가씨를 보게 되었지. 그 아가씨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소나무집의 외동딸이었느니라.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며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본 이무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느니라.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지. 이무기는 생각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로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무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늠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신했느니라. 깨끗한 백색 도포를 입고 책을 든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 선비였지. 다음 날부터 선비는 매일같이 소나무집을 찾아갔느니라. 대문 앞에 서서 정중히 절을 하며 주인을 뵙겠다고 청했지. 소인은 먼 곳에서 온 나그네이옵니다. 따님의 덕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부디 소인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나무집 주인은 처음에는 거절했느니라. 우리 딸은 아직 어리고 게다가 자네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어찌 허락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느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대문 앞에 서서 정성을 다했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느니라. 선비의 지극한 정성에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고 결국 소나무집 주인도 마음이 움직였지. 자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네.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우리 집안을 평생 굶주리지 않게 할 방법을 알려준다면 딸을 허락하겠네.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느니라. 소인에게 좋은 방법이 있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드디어 혼례식이 거행되었느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잔치는 사흘 밤낮을 이어졌지. 혼례를 마친 신랑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강가를 향해 떠났느니라. 강가에 도착하자 선비가 갑자기 가마를 멈추게 했느니라. 그리고는 소나무집 주인 부부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지.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까지 속여 죄송하옵니다. 소인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느니라. 선비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 소인은 이 강물 깊은 곳에 사는 이무기이옵니다. 하나 전생의 인연으로 따님과 맺어진 부부이니 부디 두려워 마소서. 용궁에서 따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나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선비의 몸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느니라. 순식간에 선비는 크고 아름다운 이무기의 모습으로 변했지. 비늘은 푸른 비취처럼 빛났고 눈은 밝은 별처럼 반짝였느니라. 소나무집 주인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절할 뻔했지. 하지만 이무기는 아가씨를 조심스럽게 등에 태우고는 물속으로 사라졌느니라. 아가씨는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고 하느니라. 물속 용궁은 그야말로 극락정토와 같았느니라. 주정으로 만든 궁전이 있었고 온갖 보물이 가득했지. 이무기는 약속대로 아가씨를 극진히 모셨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느니라. 한편 강가에 남겨진 소나무집 부부는 딸을 잃고 슬피 울었지. 그런데 문득 이무기가 남긴 말이 떠올랐느니라. 평생 굶주리지 않게 할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날 밤 주인의 꿈에 이무기가 나타났느니라. 장인어른,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나이다. 내일 아침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를 보십시오. 그곳에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비법이 적힌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름은 머리카락을 윤기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신령한 기름이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강가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버드나무 아래 비단 보자기에 싼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느니라.
책에는 여러 가지 약초와 꽃을 섞어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 소나무집 부부는 정성을 다해 머릿기름을 만들기 시작했느니라. 깊은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맑은 샘물로 꽃을 씻어 정성스레 기름을 짰지. 그 기름은 정말로 향기롭고 훌륭했느니라. 머리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까맣게 윤이 나고 하루 종일 좋은 향기가 났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느니라.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사갔고 그 다음엔 이웃 마을에서 마침내는 도성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지. 소나무집의 머릿기름은 온 나라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소나무집은 큰 부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느니라. 소나무집 부부는 딸이 그립기는 했지만 이무기 사위 덕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여름날 밤이었느니라. 마을에 큰 화재가 일어났지. 어느 집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져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느니라.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지. 그때였느니라. 강물에서 갑자기 두 마리의 이무기가 솟아올랐지. 하나는 커다란 어른 이무기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새끼 이무기였느니라. 두 이무기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느니라. 입에서 물을 뿜어내고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소나무집을 향해 나아갔지.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두 이무기는 멈추지 않았느니라. 마침내 소나무집 주변에 불이 꺼졌느니라. 하지만 두 이무기는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큰 이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나무집 주인에게 말했느니라. 장인어른, 따님은 용궁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희의 아들이옵니다. 어르신의 손자이지요. 저희는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이무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느니라. 소나무집 주인 부부는 사위와 손자를 끌어안고 통곡했지. 마을 사람들은 두 이무기를 극진히 장사 지내주었느니라. 강가에 작은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렸고 해마다 이무기의 은혜를 기렸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니라. 그 후로는 아무리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예전만큼 좋은 머릿기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사람들은 말했느니라. 아마도 이무기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 들어가 그 향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스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연과 보은의 가르침이니라.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깃들어 있느니라.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때가 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도리니라. 이무기는 비록 짐승이었으나 의리를 지켰고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서로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니라. 세 번째 이야기. 자비를 실천한 여우무리. 이제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마음을 가다듬고 잘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고즈넉한 절이 하나 있었느니라. 이 절은 100년도 더 된 오래된 절로 큰 스님 한 분과 동자승 셋이 살고 있었지. 절의 뒷마당 숲에는 여우 가족이 대대로 살고 있었느니라. 할아버지 여우, 할머니 여우, 그리고 7마리의 새끼 여우들이었지. 이 여우 가족은 절과 묘한 인연으로 맺혀져 있었느니라. 옛날 어느 겨울, 큰 눈이 내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여우들을 스님께서 구해주신 적이 있었지. 그때부터 여우들은 절 뒷마당에 보금자리를 들고 살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매일 남은 공양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느니라. 중생이란 무엇이겠느냐? 사람만이 중생이더냐? 이 산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물속의 물고기들 모두가 다 중생이니라.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니라. 스님의 이런 가르침 덕분에 동자승들도 여우들을 한 식구처럼 여겼느니라. 여우들도 절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려 조심했고, 절에서 기르는 닭이나 다른 짐승들을 건드리지 않았지.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느니라. 여우들은 절 마당을 뛰어다니며 동자승들과 장난을 치기도 했고, 때로는 스님의 법문을 멀리서 듣기도 했지. 마치 정말로 한 식구가 된 것 같았느니라.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느니라. 막내 여우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배가 너무 고팠던 막내 여우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절에서 기르는 닭장으로 몰래 다가갔느니라.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막내 여우는 재빨리 닭장 문을 열고 닭 한 마리를 물었느니라. 그리고는 숲으로 달아나려 했지. 그런데 마침 장작을 가지러 나왔던 동자승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느니라.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여우가 닭을 물고 도망갑니다. 스님께서 달려 나오셨느니라. 여우는 이미 숲으로 사라진 뒤였지만 땅에는 닭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고 여우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느니라. 스님께서는 숲을 향해 크게 소리치셨느니라. 여우들아, 너희들을 지금 당장 보지는 못하나 분명 내 말을 듣고 있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절에서 얻어먹으며 함께 사는 식구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한 식구를 잡아먹으려 드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크고 엄하셨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탐욕을 이기는 법을 깨우치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저버렸구나. 스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느니라.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느니라. 하지만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너희 모두 이곳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2년을 저버린 자는 그 업보를 받게 되어 있느니라. 숲속은 조용했느니라. 여우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느니라. 동자승이 아침 공양을 준비하려 물을 기르러 샘터로 갔는데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 스님, 이리 와 보십시오. 스님께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느니라. 바로 닭을 물고 달아났던 막내 여우였지. 여우는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느니라. 스님께서는 여우의 죽음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느니라.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지. 이 어린 것이 스스로 참회의 길을 택했구나. 업보를 다음 생으로 미루지 않고 이번 생에서 갚으려 한 것이로다. 스님께서는 동자승들에게 명하셨느니라. 이 여우를 정성껏 장사 지내주어라. 비록 짐승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참회한 것이니 우리 인간들보다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진 것이니라. 동자승들은 여우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었느니라. 스님께서는 직접 나무탑을 깎아 세우시고 밤새 연불을 올려 여우의 영혼을 전도해 주셨지.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느니라. 한밤중이 되자 절 마당에 수많은 여우들이 나타났지. 할아버지 여우, 할머니 여우, 그리고 6마리의 형제자매 여우들이었느니라. 여우들은 스님의 방 앞에 나란히 앉았느니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길게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지.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느니라. 슬픔과 감사, 참회와 기도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지. 여우들의 울음소리는 한 식경 동안 계속되었느니라. 스님께서는 방문을 조용히 여시고 여우들을 바라보셨느니라. 달빛 아래서 여우들은 하나둘씩 깊은 절을 올렸지. 꼭 사람이 절하듯이 앞발을 모으고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이었느니라. 스님께서는 조용히 합장하시며 말씀하셨지. 가거라. 여우들아, 너희 형제의 참회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셨느니라. 이제 그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거라. 하지만 오늘 이 일을 잊지 말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여우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는 하나둘 숲속으로 사라져갔느니라. 그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동자승 하나가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 그 여우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지. 아니니라. 여우들은 여전히 뒷산에 살고 있느니라. 다만 이제는 스스로를 더욱 경계하며 살아갈 것이니라. 경제의 죽음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은 것이지. 정말로 그 뒤로도 여우들은 절 근처에서 살았지만 다시는 절의 짐승들을 건드리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때때로 산에서 잡은 열매나 버섯을 절 마당에 놓고 가기도 했지. 그것은 스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느니라. 스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이니라.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참회할 기회를 주면 그 마음이 통하여 깊은 뉘우침과 감사가 돌아오느니라. 그 어린 여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최고의 참회를 했고 그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가 만들어내는 선순환이니라.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이를 미워하고 벌하기보다는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니라.